오늘은 하늘 보좌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실 때 세 종류라고 말씀했어요.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리고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시가 세 종류인데 이미 본 것, 그것은 이제 요한이 체험한 거죠. 그게 바로 1장이었어요. 1장.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일, 그거는 바로 2장과 3장에 있는 아시아 7교회,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보고 판단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해라. 그게 바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격려도 있고 또 약속도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보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뭐냐, 장차 될 일,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써서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장차될 일을 계시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4장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4장부터 22장까지가 다 미래의 내용인데, 오늘 4장은 바로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궁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5장에는 바로 거기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이 마지막 때의 일을 주관하는 권한을 받으셔서 바로 그 두루마리, 그 내용을 이제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을 떼시면서 그 사건들이 펼쳐지고, 나팔을 불면서 또 대접을 쏟으면서 그런 사건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은 주체이신 하나님, 5장은 그것을 실제로 맡아서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고, 6장부터 그 미래의 사건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큰 틀을 가지고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요. 그러나 그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의 궁전 그 광경을 우리가 보는데도 요한은 그것을 사실적으로 표현을 못해요.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을 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다른 세계인데, 그것을 볼 때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것들로 비교해서 설명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을 표현하는 방법과 2000년 후인 지금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하늘에 비행기가 떠다니고, 이 땅 위에 막 고층 빌딩이 있고 막 빨리 자동차들이 다니고 하는 그런 광경을 2000년 전에 말로 표현한다면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뭐 빨리 왕래하고 그렇게 표현할 뿐이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무슨 그 동영상을 보듯이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거, 강조점이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 강조점만 깨달아도 우리는 충분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올라와라. 그래서 그 하늘 문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들어가서 본 거예요.
이게 다 이제 환상입니다. 이게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는 그 단어가 이제 그 때로는 이 세대주의에서는 이게 휴거라는 단어와 이걸 일치시키는데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냥 여기서는 올라오라. 그러니까 안아, 위를 향해서 걸어오라 그런 뜻이에요. 단어 자체가 아나바이노, 그래서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냥 환상 속에서 그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데 이끌려 그랬어요. 이끌려. 그 말은 그 할파조라고 해서 낚아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에서 지금 요한이 걸어 올라가듯이 자원에서 가는 게 아니고, 이 휴거 때에는 한순간에 그 순간 부활체가 돼가지고 낚아채이는 것이에요. 공중 세계로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공중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그걸 할파조라고 그래요. 낚아채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휴거된 게 아닙니다. 환상으로 이제 그 하늘문을 향해 걸어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의 광경을 그가 봤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인 것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습이 표현이 구체적이질 않아요. 색깔로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었고 그 모습이 녹보석 같았다.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게 다 우리가 아름답게 느끼는 그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무지개도 7가지 색깔이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지금 요한은 이렇게 보석 그리고 무지개 색깔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광경이 이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상을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과 10절, 11절에 보면 24장로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으로 또 24개의 그 좌석, 보좌가 있더라. 거기에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더라 그랬어요. 이 장로가 이제 중요한 단어잖아요. 과연 이 24명의 장로가 누구냐? 이것을 풀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장로라고 여기서 표현한 것은 가장 존중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이 될 만한 존재를 우리가 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장로라는 단어를 쓰지만 본래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하고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여러모로 가장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여기에 둘러앉아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과연 누구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적으로 합한 그런 존재로 본다. 그러나 12지파의 뛰어난 이름이 과연 누구예요? 또 12사도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누구예요? 뭐 거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누구라고 이렇게 지칭하면 이게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누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 24명의 장로가 하나님 모시고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금관을 썼대요. 그러니까 흰옷은 분명히 완전히 죄를 씻고 완전히 구원받았고, 금 면류관을 쓴 걸 보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인정받은, 상을 받은 그런 금관 쓴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 10절 11절의 뒤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경배를 하더라,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셔야 되냐면 창조주이시고 또 이 모든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24장로가 고백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24장로가 되고 싶으면 24장로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고 사는 건 지멋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창조에 늘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7영이 등불로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7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해석해 주기를 하나님의 7영이시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 중에 영은,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를 움직여 가시고 우리에게 참된 빛과 참된 불로서 우리의 죄를 소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땅에 우리들의 심령에게까지 연결 통로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완전하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6절부터 9절까지는 네 생물이 밤낮 찬양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네 생물이 나와요. 그런데 먼저 그 네 생물 앞에 6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그랬으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잔잔한 호수같이 또는 이 수정으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투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바닥에 그 앞쪽에 보니까 또 그 주위로 하나님 보좌 주위로 보니까 네 생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키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이미 구약에 이 네 생물의 존재가 나와요.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바로 네 스랍이 나타나서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오늘 본문에도 6날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도 보면 바로 네 그룹이 나타나요. 거기에서는 또 날개는 넷으로 표현이 되는데 아무튼 오늘 요 네 생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스랍과 그룹으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그 하시는 사역을 그들이 맡아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습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았다. 이게 바로 기능적인 차이예요. 기능적인 차이.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기능이 다르다. 하나님의 전천후적인 그런 기능을 그들이 대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6 날개에 앞뒤로 눈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눈이라고 표현한 게 뭐겠어요? 인식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모든 일을 다 그들이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는 일은 뭐냐?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밤낮. 어떻게?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오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종합해 보면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24 장로도 7 영도 4 생물도 다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사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는 것은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 하늘에서나 여기서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